모든 열방 아멘.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눈을 열어서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또 날마다 주의 영광을 보는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요, 정말 광명한 천사같이 위장하고 우리 안에 와서 불평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불평하는 사람들 보면 똑같은 패턴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첫째는 교만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지혜가 없고 미련해요. 세 번째가 치명적인데 자기만 의인이에요. 자기는 안 그런다는 거. 왜 그런지 아세요? 빛을 등지고 있어서 그래요. 빛을 등지고 있으면 뭐가 안 보여요? 모르세요? 자기 죄가 안 보여요. 빛을 향해 서 있으면 뭐가 보여요? 자기 죄가 보이고 주의 영광이 보여요. 정말 교만하고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죄가 안 보입니다. 자기만 억울해요. 자기만 힘들고 자기만 속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다 죄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들, 성경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읽는데 주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 이사야가, 사도 바울이, 다윗이, 모세가 한결같이 고백했던 건 제가 나쁜 놈이에요, 제가 죄졌어요가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교회가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목사가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런 소리 못합니다. 그 사람은 빛을 등지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의 공통점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서 떠나십시오. 우리는 너무 교만해져 있어요. 웬만큼 얘기해서는 찔리지도 않아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회개가 되는 게 아니라 속상하고 화나고 불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는 자기가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짓 이단인 예수 믿는 놈들 다 잡아서 죽이려고 열심히 쫓아다니고 다메섹까지 갔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알면 뭐합니까? 성경을 아는 건 교만하게 할 뿐이에요. 그 다메섹 언덕을 오르다가 주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은 게 뭐죠? 자기가 볼 수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고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울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주의 임재와 주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른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다못해 개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도 그것만 보이잖아요. 왜 아이들이 교통사고 많이 나지요? 아이들은요, 목표를 하나 정하면 그것만 봐요. 자기가 아끼는 공이 자동차 길로 떨어지면 차가 오는지 안 보고 공을 향해 돌진해요. 그래서 교통사고 나요. 성도의 삶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만 보이는 거죠. 나는 너만 보여. 나는 하나님의 영광만 보여. 그래서 나는 그것을 향해 돌진할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지금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아멘. 아멘. 그러면 다른 거 안 보일 거잖아요. 여러분, 정오에 밝은 태양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물을 보십시오. 보이나요?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면요, 다른 사람의 허물 안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못 보니까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막 이런 소리 해대고 다니는 겁니다. 또 그걸 듣는 사람들은 영적인 분별력도 없고 미련하고 지혜가 없으니까 진짜 그 사람 말이 진짜 문제인 것 같이 생각되는 거예요.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한마디 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요. 다른 거 다 끝이다. 정오의 태양빛을 바라본 사람은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뭘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이 그런 거 아닙니까? 주일날 찬양하고. 이제 우리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 회복해야 될 관계는 조금 아까 기도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사람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나머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사람에게 존경받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추해집니다. 자기 권리 주장하지 마십시오. 정말 추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높일 자를 높이실 겁니다. 사랑받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소리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지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예배예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배는 관계입니다. 예배는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예배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규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계속 대화하는 중에 막 가방 뒤지고 막 이러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관계가 깨진 겁니다. 한 10분 지나면 할 얘기 없고 계속 시계 쳐다보고 상대편이 얘기하는데 졸고 있고 이러면 관계를 깨자는 거죠. 약속 시간에 그냥 정규적으로 30분씩 늦고. 예배는 뭐라고요? 크게 하세요.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예배는 옆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옆에서 애가 울든 뭐 자지러지든 그냥 내버려 두세요. 뭘 그걸 신경 써요. 그거 신경 쓰다가 나하고 하나님 관계가 다 깨지잖아요. 애 봐주러 교회 나왔습니까? 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는데 무슨 남의 애 봐주느라고 뭐 하는 겁니까 그게? 그건 그 주에 안내위원이 하든지 목사 사모가 하면 됩니다.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 예배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내 관계를 규정하는 거예요. 이건 속일 수도 없고 거짓말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의 신앙은 뭐 보면 안다? 예배 태도 보면 안다. 말씀 듣는 태도가 그 사람의 영성이다. 예배는 관계예요. 똑같이 기도도 뭐예요? 관계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뭘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배울 때 기도는 영적인 대화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만나서 헤어질 때까지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이것도 해주고 그러면 만나겠습니까 그 사람? 대답해 보세요. 만나겠어요? 그놈 나 등쳐먹으려고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가 되면 해주고 싶고 사주고 싶고 뭐 더 해주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걸 맨날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러고 또 교회에서 또 그렇게 가르치고 안 되면 작정기도 하자 그러고 관계를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럼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를 교제하고 만나는데 제가 만약에 정성택 집사님하고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정성택 집사님 목사님 핸드폰 받고 있어요. 이거 놔주세요. 성경책 못 보던 거 놔주세요. 제가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안 만납니다. 짜증나잖아요. 내가 밥을 한 2번 샀으면 지도 한 번쯤은 사야지.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또 기도하는데 자요 또. 와 이거 죽이는 거잖아요. 누구 만나는데 얘기하다가 보니까 코 골고 있어. 야, 여러분 만나시겠어요 그 사람? 대답들을 안 하세요. 만나시겠어요? 기도했는데 한 3분 하면 할 얘기가 없어요. 만나서 반가워 오래간만이야 막 그랬는데 밥은 먹었고 애들은 잘 크고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 핸드폰 뒤지고 있어. 그러다가 아유 야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느냐. 아유 다음에 만나자야. 다음에 절대로 만나지 마세요 그 사람. 만날 필요 없어요. 기도나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제발 뭐 달라는 기도 그만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저하고 결혼하려고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이러고 있다면 제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저 신학교 때 그런 적 있거든요. 어떤 여학생이 와가지고 저를 부르더니 자기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했대요. 뭐라고 응답했냐니까 나하고 결혼하라고 응답을 하셨대요. 나하고 결혼해야 된다고. 그 제가 얼마나 할렐루야였겠어요. 할렐루야였겠어요.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그랬어요. 나도 기도해 보겠다. 하나님이 나한테도 응답을 좀 줘야 되지 않겠냐.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 마십시오. 진짜 어리석은 짓 하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로 생각하면 쉬운 거죠. 차라리 안 만났으면 안 만났지 만나서 나 피곤한데 잘래. 나 바쁜데 빨리 갈래.
미안한데 나 급한 일 있으니까 너 좀 앉아있어, 내가 다른 일 할게. 이게 낫겠습니까?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낫겠습니까? 정말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내가 너무나 바쁜 걸 아는데 바쁜데 어떻게 가서 괜찮아, 너 만나는 게 더 중요해, 내가 뭐 집에 가서 밤잠 안 자고 하면 되지. 얼마나 고맙겠어요. 얼마나 그 사람이 사랑스럽겠어요.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와의 관계를 깨지 않습니다.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자가 바로 나다. 그게 말라기의 경고예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깨는 겁니다. 예배는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기도는 종교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주일 낮에 대표 기도할 때 조심하십시오. 좋은 문장 써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나와 하나님의 뭐라고요? 관계예요. 왜 기도할 게 없어요? 관계가 좋으면. 목사님 합심 기도할 때 목사님 혼자 기도 막 길게 해서 기도가 어려워요. 확 그냥. 한국교회 옛날에 안 그랬어요. 부흥회 할 때 부흥 강사 목사님이 기도 끝나도 성도들이 더 오래 해서 종쳐서 끝냈어요. 뭔 소리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예배 때 제가 좋은 옷 멋지게 입는다고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차려입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서요.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좀 이쁜 옷 입고 가고 싶고, 머리도 좀 단정하게 빗고 싶고, 잘 보이고 싶고. 여러분 안 그러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사랑을 고백하느라. 우리 다시 기도할 때 잊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은 뭐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화는 쌍방적이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말씀을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말씀하시겠지요. 그래야 대화죠. 그게 교제죠. 그게 사귐이죠. 메아리입니까? 대답 없는 메아리예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이.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응답 없는 기도 얼마나 공허합니까? 하나님이 답하지 않는 부름, 마치 갈멜산에 850명의 바알 선지자 같잖아요. 금식하고 소리 지르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아요.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엘리야가 비웃잖아요. 니네 신이 낮잠이 들었는 것, 니네 신이야 놀러 갔나 보다, 더 크게 불러라. 근데 엘리야가 한 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불러 응답하셨어요. 그게 엘리야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이 저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렸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나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진실한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이야기만이 아니라 주의 음성 듣게 해주십시오.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나의 삶이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주의 뜻이 아니면 행하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겠습니다. 내 욕망을 따라
내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따라, 내 만족을 따라, 인간적인 자랑을 따라, 편안함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거짓된 예배를 통해, 허무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면 하나님, 지난날의 나의 잘못과 나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며 깨끗하게 하셔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대화를 나누며 영적인 교제가 회복되어진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내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기도하오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말씀하셔서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며 날마다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도 하셔서 아버지, 불안함과 초조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불평과 원망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며 날마다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공허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셔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경쟁하며 다투는 삶 살지 않게 하시고 주와 동행함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권자 되시며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영원한 산성이요 요새이시고 반석이 되시며 의지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짜 이렇게 사셔야 돼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 불교에서는 무소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타락해서 굉장히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원래 성경의 순수한 복음은 무소유를 얘기할 필요도 없는 삶이에요. 무엇으로 만족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다시 한번 하십시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 이렇게 못 살아요. 아내나 남편이 죽으면 흔들리잖아요. 아내나 남편이 죽어서 삶이 흔들린다는 건 그 사람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지난 주에 오래간만에 순회 선교단의 선교사이신 김용희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예전에 들었던 설교인데, 의인은 터가 무너지면 어떻게 사는가. 시편에 있는 말씀. 인생의 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그 터를 어디에 두고 살아요? 아내나 남편에게 두고 살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내나 남편이 죽으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이런 소리 합니다. 그 순간에 드러나는 거죠. 아, 그 사람의 터가, 그 사람의 삶의 기초가 뭐가 아니었다? 대답을 하세요. 뭐가 아니었다? 예수가 아니었다. 복음이 아니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통장에 잔고가 없어지면 불안해집니다. 누가 내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승질납니다. 그 사람의 터는 뭐예요?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터가 아닌 거예요. 벽은 헐어질 수 있어요. 뭐만 튼튼하면 돼요? 기초만 튼튼하면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터전은 뭡니까? 아프겠지요. 슬플 겁니다. 그래도 인생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뭐라면? 기초라면, 터전이라면 그게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남편한테 구박받으면 어떻습니까? 맞고 살면 어떻습니까? 버려지면 어떻습니까? 잊혀지면 또 어떻습니까? 왜요? 내 삶의 터이신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부모는 나를 잊어도, 나를 낳은 부모는 나를 잊어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마태복음은요,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셨다. 뭐가 문제입니까? 직업이 변변치 않아도, 학벌이 없어도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힘든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 날 고민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요, 터가 무너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 말을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얘기하면 자신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인생의 터가 무너졌다는 건 뭐가 깨진 거예요?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자존감이 낮아요. 열등감이 많아요. 교만한 거하고 자존감이 높은 거하고는 달라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웃기는 교회냐면 엄청나게 교만한데 엄청나게 자존감은 낮아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교만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누가 뭐라고 한마디 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아요. 분하고 억울하다고 흥분하지 않는다고요. 뭐가 깊은 사람은, 터가 깊은 사람은, 기초가 든든한 사람은 지진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터가 어디 위에 있습니까? 참 신기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엄청나게 교만한데, 엄청나게 잘난 척하고 엄청나게 자기가 훌륭한 줄 안데,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훌륭한가 봐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가 없어요? 자존감이 없어요. 자존감이 없으니까 다 남 탓이에요. 다 남이 나를 서운하게 하고 다 남이 잘못한 거고. 무슨 얘기냐 하면 내 자신과의 관계가 깨진 겁니다. 자꾸 어디 뒤로 숨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남편 뒤로 숨으려고 그러고 학벌 뒤로 숨으려고 그러고 그 별것도 아닌 교회 직분 뒤로 숨으려고 그러고. 우리끼리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십니까? 이제 아멘도 안 해. 아이고 이렇게 한다고 또 흔들리고 그러면 이게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예수 믿는 분 맞으시지요? 이게 아멘도 안 되면 이게 뭐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 자신하고 친하세요? 왜 현대인들이 막 몸이 피곤하도록 바쁘게 사는지 아세요? 그거 아세요? 성경적인 얘기뿐만 아니라 그냥 상담학이나 일반 심리학에서도 그런 현상을 경고를 해요. 왜 우리는 쓸데없이 바쁘게 살까?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자신과 대면할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늘 바쁘게 사는 거예요. 몸을 막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을 대면하면 너무 초라하거든요. 굉장히 분주하게 살아요. 오죽하면 백수가 과로로 죽는다는 얘기가 나왔겠어요. 근데 그렇게 분주하게 살고 바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자존감이 낮아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뭘 하다가도 다른 걸 또 해야 되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업신여기는 것 같아, 나를 무시하는 이런 생각이 들면 그 나를 뭐라고 그런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존감이 다 깨진 거예요. 내가 나하고 안 친하는 거예요. 내 관계가 깨져 버린 거예요. 진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누구와의 관계? 나와의 관계. 내 내면을 조용히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 그게 왜 두렵죠? 조용히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게 왜 두렵죠? 그래서 우리는 막 포장하고 과장해요. 웃어도 막 과장되게 웃고 막 가정이 평안한 것처럼 막 가족들이 엄청 친한 척하고. 왜요? 불안하거든요. 초라하거든요. 화목하지 않은 가정,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내가 너무 초라하거든요. 그래서 그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그게 왜 숨기고 싶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존감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 믿는다는 건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뭐 집사 되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겁니다. 아멘. 어떤 피조물이요? 아니요, 새로운 피조물을 해석하라는 얘기예요. 이 양반들아. 어떤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이게 복음의 기초예요. 우리는 사랑받아본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나보다 월등한 사람, 나하고 상대도 안 되는 사람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막 그 사랑에 미쳐서 막 날뛴다면 그게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게 진짜라고 믿어지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자존감이 넘치겠어요. 내가 이래봬도 그 사람 사랑받는 사람. 그것을 찬송시로 쓴 게 왜 날 사랑하나예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맨날 기도할 때는 무슨 뭐 벌레만도 못하고 먼지만도 못하고 다 거짓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게 믿어지면 누가 무시하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아 그래요? 그건 내가 잘못했네요. 앞으로 안 그럴게요. 이러면 끝나잖아요. 얼마나 자존감이 약하면, 얼마나 자기와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으면 뭐 나만 그러냐, 너는 안 그러냐,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 억울하다, 우리 애만 그러냐, 왜 우리한테 애한테만 뭐라 그러냐, 왜 그렇게 반응합니까? 왜 인생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정말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할 때 그 찬송만 하면 눈물이 났어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지? 내가 나를 생각해도 사랑받을 만한 아무 자격이 없는데, 아무 조건이 없는데 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견디다 못해서 그 하나님이 미쳐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맨 처음에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날 믿음으로 믿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돈이 없어도 누가 좀 무시해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나는 너 따위가 뭐라고 평가하든지 나는 거기에 신경 쓰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눈을 멀게 해서